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살았던 모든 과거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 온전해지고 자라나고 아버지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길 소망합니다. 좋은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관계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지켜줄 걸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카톡에 이렇게 올라오는 큐티를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보시겠죠?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분이 넘지 않아요. 10분 정도가 넘지 않으니까 함께 보면서 보면 예레미야 말씀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범죄한 유다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전달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특정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은 진실과 정의, 공의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는 또한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복을 빌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스스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스스로 자랑하는 그들이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이에게 복을 주는 삶이 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적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어떤 특정한 말들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삶, 내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삶이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삶,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삶이라고 하고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이상이고 꿈이며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친구들이 또 여러분의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기독교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우리의 바람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동일합니다. 내 삶을 차지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완전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진실과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았다 할지라도 내 삶의 두려움과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알았지만 그것대로 말하고 그것대로 살아간다면 나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날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완전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존재하심인데요.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알 수 있고 또한 그대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쉽게 일어난다면 벌써 많은 역사가 일어났겠죠. 이 시대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아주 너무나 행복한 시대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을게요. 둘, 셋.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실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비유에는 길가가 있었고 돌가가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떨기가 있었고 좋은 땅 4가지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악한 자들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내려지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이지만 이내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면서 그 뿌리가 깊이 가지 못하고 말라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는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또 예레미야 말씀, 묵은 땅을 개간하고 가진 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해석하려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느냐를 알아보면 더욱더 깊이, 더욱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당시 팔레스타인들이 씨를 뿌리는 모습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옥토팟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저 뒤에, 농부 뒤에는 돌로 이렇게 벽같이 쌓아놨고 그 주변에 되게 좀 앙상한 가시도 보이고, 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중간중간에 많은 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파종할 때는 한국은 이렇게 씨를 심어요. 고랑을 파고 심을 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자루에다가 씨를 잔뜩 담고서 흩어 뿌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지을 때요, 밭을 먼저 개간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좋은 땅들이 별로 없어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밭을 개간하고 씨를 흩어 뿌리는데, 밭을 개간할 때 그 밭에 있는 큰 돌을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길가로 막 옮겨 놓습니다. 밭이 여기에 있으면 자기 밭의 부분에 큰 돌은 가장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담이 쌓이고 그 돌담을 사이로 해서 길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그 밭에 있는 많은 가시덤불과 많은 나쁜 잡초들을 뽑아서 돌가 옆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곳을 정해놓고 그곳을 이렇게 좋은 밭으로 갈아버리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밭의 경계가 나뉘게 돼요.
중앙에는 좁은 밭이 위치되어 있고 밭의 외부로 갈수록 돌과 가시덤불과 길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에 농부는 길가로 다니면서 밭에 씨를 흩어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면 덜어는 물론 좋은 땅을 향해서 씨를 뿌리지만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모든 곳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길을 따라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모든 땅에 길가도 돌가도 가시덤불에도 좋은 땅에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개간하여서 씨를 뿌리라. 그것은 너희들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과거의 묵은 마음들을 그대로 두면 말씀의 열매가 없으니 말씀의 열매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쟁기를 가지고 마음을 개간해라. 그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흩어있는, 내 안에 어지럽게 섞여있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많은 마음들, 악한 상황들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개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개간을 해도 우리 안에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비유의 상황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밭을 개간하지 않고 뿌리겠습니까? 개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개간을 해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밭들이, 나쁜 밭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숨어있는 좋은 밭을 찾아서 그 좋은 밭을 향해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밭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쨌든 한 알이 떨어지든 두 알이 떨어지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정말 이 시대 유다의 죄악들이 너무나 첨예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고 싶으세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너의 마음을 묵은 땅을 개간하고 좋은 밭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 회개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마음들이 남을 수 있어요. 세상에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의 씨앗을 쏙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없고 이 시간 10분을 넘지 않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이 여러 개가 교차할 수 있어요. 또 안타까운 것은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 같이 좋은 마음을 품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여러 명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밭은 길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가시밭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개간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좋은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좋은 마음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의와 공의와 진실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위로함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는 마음의 영적 농사를 짓는 시간이에요. 마음의 영적 농사를 짓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개간합시다. 우리 마음을 개간하여서 말씀이 내 삶에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마음입니다. 예배에 올 때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네요.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네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을 걷어버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좋은 밭에 주께서 말씀을 떨어뜨릴 때에 나의 좋은 밭에 그 말씀이 씨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살아갈 때에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는 길가가 될 수도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회개하면서 나의 좋은 밭을 조금 더 넓혀가자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 개간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여러분 삶에는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굳건한 방패가 되고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사랑 안에서 성령의 충만 안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밭을 개간할 수 없어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돌들을 다 치울 수 있고 가시덤불을 치울 수 있고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밭을 개간함으로 주의 귀한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작은 말씀이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알고 내 연약한 과거를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삶의 나의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